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17절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서 이 지혜 있는 자, 우리가 여기서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게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자들의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 현자들의 말씀을 듣고 이 지식을 마음에 두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말씀, 그러니까 17절부터 약 21절의 이 말씀까지 이제 귀를 기울여서 지혜의 말씀을 잘 들으라라는 말씀이 2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16절까지 이제 한 단락이 끝나고 17절부터 또 새로운 이제 잠언의 말씀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16절까지를 마지막으로 보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10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라라는 이 말은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붙인 말이고 보통 제목으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10장 1절부터 이제 쭉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2장 16절까지를 이제 한 묶음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의 이제 잠언들을 다 한번 세어봤더니 약 375개, 375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있어서 글자를 이제 숫자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을 1, 니은을 2, 디귿을 3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것을 숫자를 합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는 하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이제 숫자로 바꾸어서 합치면은 딱 375가 나오더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22장 16절까지 375개의 잠언을 이렇게 배치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22장, 그러니까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한 잠언집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끝에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관된 주제는 없고 이제 여기저기 이런저런 잠언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어떤 맥락이나 어떤 주제를 파악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데, 나름대로 그 안에는 또 어떤 질서가 숨어져 있어서 이 잠언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처음과 마지막을 1절과 16절을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은 재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 즉 채무자는 채권자의 종이 된다. 사람의 관계가 아무리 평등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절친한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돈이 얽히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로가 누구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실이 이래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식의 잠언이 아니라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렇다. 돈이 얽히게 되면 힘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또 건너뛰어서 보시면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라고 합니다. 이 함께 산다라는 이 난외주를 보시면은 서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서로 관계없이 따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서로 계속 만나게 되고 항상 서로를 볼 수밖에 없는,
한 사회 안에서 결국 같이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아무리 구분을 지으려 한다 할지라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만남의 원인,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지으신 이는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런 것일까?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살펴보고 그것을 항상 그의 눈앞에 둔다는 것은 서로를 도우라는 그런 책임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자에게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절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해라. 여기서 은총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번역을 보시면 평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리고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 충분한 재물을 내 집에 쌓아두는 것, 그것을 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명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판을 먼저 선택하여라.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9절 보시면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다. 선한 눈을 가졌다.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기관의 눈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이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점, 그 사람의 영혼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이 이제 은총, 자비로운 사람,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선한 중심으로 행동하는 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재물을 내 안에 쌓아두고 나의 힘을 가져서 많은 가난한 자를 종으로 부리는 자가 힘있고 능력 있는 자,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을 받은 자가 아닌가. 우리의 지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중심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9절의 말씀과 서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사람, 악한 것을 이웃에게 뿌리는 사람, 이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또 연결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마지막 말씀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그리고 부자에게 주는 자는 둘 다 가난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다른 번역을 보면 아주 묘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이익을 얻으려고 라는 이 말을 이제 부유해진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부자에게 주는 자,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사람, 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난해질 것이다.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보다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하는 자는 가난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아주 묘한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이를 다르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 그리고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 둘 다 모두 그 결국은 가난해지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미래를 아주 탄탄하게 닦아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 사람들은 가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야말로 어쩌면 이 세상의 지혜와 가장 차이가 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것이 보통 이 세상의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불립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이 처세술은 그저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깃들어 있는 심오한 의미 그리고 깊은 물과 같은 의미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자를 섬기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정 부유한 이는 누구인가? 주 안에서 당신은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 풍성한 삶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정말로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 그것을 또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함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영광, 명예와 생명, 장수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교육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이 말은 사람이 가져야 할 현명한 사고방식, 행동방식, 삶의 모든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똑바로 사는 것인지 아이에게 분명히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래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어릴 때부터 박혀있던 그 습관이 그 평생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은 이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에 지금은 참 큰일 날 소리지만 옛날에는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예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옛날에 구약의 제사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가 이제 가장 좋은 가축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 앞에 서서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어떤 이들은 그 본인이 직접 그것을 잡는다. 직접 도살해서 그 피를 받고 그 짐승의 그 시체를 가지고 이제 드린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그 짐승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이런 존재, 나의 죄가 나의 죽음을 결정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짐승의 죽음을 보고 스스로 깨닫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체벌을 아이에게 가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과 어리석은 행동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지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될 것이고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은 패역한 자,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자,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반대로 서로 대조하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피해야 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은 제가 이 말씀이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자,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포도원에서 삼손이 이제 사자를 만났다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사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자들이 숲풀 안에서 살고 있었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장에 나오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옛날의 시대에도 아주 작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가서 일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사자가 나와서 나를 찢을까, 내가 목숨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이다. 즉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 희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혼자서 상상의 적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어리석은 자요, 피해야 할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14절에 음녀, 음란한 여자, 그리고 15절 미련한 아이, 그리고 16절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어리석음과 악함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교만함, 게으름, 음란함, 아이의 미련함, 그리고 나를 썩게 만드는 탐욕,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동하실 때에 교회와 가정에서 사랑받고 존경받으시는, 빛나는 명예와 좋은 평판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잠에서 깨워 이곳에 오게 하신 주님, 먼저 다른 것을 우리 몸 안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련한 것을 피하고 지혜로운 것을 택하며 재물보다 명예와 평판을 얻으라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웁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모두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 미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련함과 어리석음은 있는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멋진 이름표와 옷을 걸친 채 우리 안에 모셔져 있음을 우리가 때로는 깨닫습니다. 게으름은 안전에 대한 욕구로, 음란함은 사랑으로, 아이 같은 어리석음을 순수한 것이라며 정당화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어리석은 것들이 나를 더 죽이기 전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와서 모든 것 내려놓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몸 안에 질병들이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 만약에 있다면 빨리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빨리 치료하여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저기 통증 때문에, 나름 심상치 않은 증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옵시고 좋은 병원과 의사를 만나게 하시며 빨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늘어갑니다. 주님,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토요일 교회에서 김장을 합니다. 또한 성탄 장식도 할 예정입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준비를 합니다.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도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지 않고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함께 이루어갈 때에 주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에 때로 힘이 들고 때로는 박탈감과 불만이 생길 때도 있지만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섬세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무엇보다 사모하는 우리 모든 하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부족함이 있다면 서로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밝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며 기도하는 교사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교사들의 생업과 가정에도 함께하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느끼며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 임직받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사. 임직이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그들 안에 살아있는 힘과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말씀과 기도에 몰두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과의 특별하고 은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손의 봉사를 잊지 않으시고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알고 계시오니 주님 뒤에서 쓸모없는 계산, 헛된 판단, 악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비우고 주의 말씀과 지혜를 더욱 가득히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기관마다 새로운 임원들 뽑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겨루기나 줄 세우기가 아닌 주인의 일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며 협력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 주님께서 모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임원들 도우시고 인도하사 이 하람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람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시사.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간절하고 애타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든 자를 안수하여 낫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딱딱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신 주님, 오늘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갈짓자로 걷는 우리를 붙드시고 주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때로 인생의 찬바람이 우리의 살갗을 파고들 때에, 우울한 생각이 내 하찮은 목숨 하나 버려도 괜찮다고 속삭일 때에, 게으른 것이 나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상상할 때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추한 생각에 불과함을 알고 다 버리고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오니, 복락의 근원이시오니, 풍성한 은혜의 원천이시오니, 오늘도 주님 뒤따라 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